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 쓰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관계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이 행복이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치 기준 이런 것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매우 분명하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금과 은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정말 그러한 재산이었음에도 솔로몬은 금보다 지혜가 낫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금은 우리의 형편을 바꿀 수 있지만 지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세상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돈과 지혜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만약 돈이 최고라면 그 사람은 돈을 위해 양심도 타협하게 될 것이고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라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이 누군가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정직하게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같은 직장을 다녀도 양심을 지키게 될 것이고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7절은 그 방향을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로라는 것은 큰 길로서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반대로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막다른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 이 대로를 벗어나고 맙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드러나게 되는데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미국의 항공업계에서는 새로운 조종사보다 베테랑 조종사에게 더 자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판단을 과신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항공사들은 매뉴얼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순간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교육합니다. 뛰어난 실력이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겸손이 사고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더욱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지혜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나라가 강성해졌고 백성들은 평안한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성해질수록 그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결국 제사장만 감당해야 하는 일을 본인이 감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려 남은 인생 평생을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시야를 무너뜨린 것은 전쟁도 가난도 아니라 바로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에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물질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며 성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데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주변의 경험을 참고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어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먼저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마음이 입술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만히 돌아보면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감사가 많은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말만 예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말도 변하게 되고, 말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이 변하게 되며, 관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 가정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건강한 가족일수록 긍정적인 말과 격려의 말이 많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갈등이 깊은 가정은 문제의 크기보다 서로를 비난하는 말, 그러한 말들이 아주 많았는데,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은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고, 비난과 냉소가 반복되는 가정은 작은 문제도 큰 불씨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은 뭐 대단한 거창한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
그 말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 더욱더 생동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의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많이 선포했다라는 기록보다 격려하며 사람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사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때 바나바는 그의 변화를 믿어주었고, 또 선교 여행 중에 실패했었던 이 마가라는 인물을 바나바는 끝까지 품어주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선교 여행에 그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나바는 단 한 번의 실패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의 격려와 인내 덕분에 마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훗날 복음서를 기록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어 허물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에서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금보다 귀한 보화입니다. 돈은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지혜는 반드시 말과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고, 그 입술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금보다 지혜를 선택하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비난보다 격려를, 교만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리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